여섯 번째,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. 여러분 그 열심히 막 사역을 하고 성공적으로 사역을 다 마쳤어요. 근데 이렇게 막 다 잘했는데 남는 게 없는 경우가 있어요. 대다수 그래요. 대다수 선교는 막 잘했는데 뒤에 와서 남는 게 없어요. 저도 축제할 때 그런 거죠. 가장 많은 허탈감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. 왜냐?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막 열심을 다했고 행사 당일에도 막 사람 모으고 막 홍보하고 막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. 근데 끝나고 나니까 뭐가 없어? 은혜가 없는 거. 에너지는 썼는데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. 근데 여러분 이 이유는 뭐냐?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.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. 이게 아니에요. 그렇다면 사역이 잘못됐다. 이것도 아닙니다. 뭐냐? 은혜를 담아둘 그릇이 없었던 거예요. 그릇. 다 쏟아버린 거예요. 쉽게 말하는 거예요. 세상 사람들도 이래요. 야, 남는 거 사진밖에 없어. 어디 가나 어떻게 해요? 열심히 사진 찍어요. 좋았던 장소, 기억, 감정. 근데 그게 여러분 얼마나 남아 있겠어요? 아니에요. 며칠 못 가서 기억도 안 나요. 뭐 먹었는지도 기억 못 하는데. 그런데 뭐 보면 기억나요? 사진 보면 기억나는 거야. 아, 이때 음식 맛있었는데. 뭐 이때 풍경 진짜 좋았는데. 이때 날씨 장난 아니었는데.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. 마찬가지예요. 은혜를 받았던 모든 것들을 남겨야 됩니다. 일단은 먼저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하는 다른 마음, 다른 생각, 그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게 하는 일단 마귀와 대적을 해야겠죠. 왜냐? 은혜 받는 일을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겠습니까? 마귀죠. 우리 어떻게든 우리에게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막 이상한 마음을 주고 불평불만하는 생각 주고 헛된 생각 주고 너네 이거 하다 끝나는 거야. 이런 생각들 막 줘요.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.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. 성령님 도와주십시오. 이거밖에 없어요.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침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묵상하고 저녁에 함께 예배하고 은혜를 나누고 해야 은혜를 닿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. 아침에 묵상한 거 여러분 기록해 놓으시고 예배 때 받은 감동도 기록해 놓으시고 하시면 그때 은혜 받았던 것들이 며칠 돌아오자마자 며칠 안 돼서 다 까먹을 수 있지만 보면 기억나는 거예요. 아, 은혜가 있었지. 그리고 단기 선교팀은 언제나 영적 레이더를 켜고 있어요. 절대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여러분 거기 또 한국에서 사역하는 것도 아니에요. 무슨 일이든 벌어질 수 있는 선교지에 있는 거예요. 쉽게 말하면 그냥 전쟁터 위에 있는 거예요. 영적 전쟁터 위에. 여러분들. 그러니 항상 영적 레이더를 준비하고 있어야죠. 무슨 준비를 해요? 물론 뭐 전쟁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준비를 해야죠.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할 준비를 해야죠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련회에 왜 은혜가 있습니까?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모든 관심과 레이더를 하나님께 맞춰놓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. 단기성교도 마찬가지예요. 모든 관심과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. 그래야 받은 은혜들을 담을 수 있어요. 그리고 꼭 빼놓지 말아야 될 것, 중보기도팀 세우시고 가이드북 만드는 거 너무 중요해요. 왜냐? 중보기도팀은 사실 우리가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당연히 해야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.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. 근데 가능하시다면 팀을 위해서 기도할 교회 팀도 있겠지만 나 개인을 위해서 기도해줄 중보기도팀 또는 중보기도자들을 따로 세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. 그래서 그 중보기도는 사역을 원활하게 도와줄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도와주는 거죠. 그래서 언제든 위급한 상황 또는 해결해야 될 상황들이 있을 때 팀적으로 교회에 기도를 요청한다든지 중보기도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가이드북은 개인이 소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. 매일매일 묵상한 것들을 적기도 하고요. 그리고 그날 저녁 또는 일과를 마친 다음에 개인정비 시간에
자신이 느꼈던 것들을 뭐 일기 형식으로 기록해도 되고요. 그러니까 선교 이후 지나고 나면 그 은혜 받았던 것들이 사실은 기억이 안 나요. 그런데 그게 언제 빛을 발하냐?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기록물들을 열어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계세요. 설교를 뭐하러 적냐? 열어보지도 않을 거면서 나에게 집중해라 라고 하시는 그 말도 맞아요. 그 말도 맞는데 기록을 하는 이유는 내가 받았던 생각들과 이것도 정리하면서 기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에게 하신 말씀들을 보게 하시게 된다. 아 맞아. 이때 주일날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지. 설교도 마찬가지. 기록해 놓으면요. 내가 받았던 은혜들을 어느 순간 딱 펼쳐봤을 때 맞아. 주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지.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내가 잊고 살았네. 이것들 떠오르게 된다. 여러분 그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. 내가 좀 은혜들을 쏟아버리는 게 좋겠어요? 남기는 게 좋겠어요? 여러분 선교지 가면 그럴 거예요. 또는 수련회 갔다 오면 그럴 거예요.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깊이 느끼고 날씨까지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경험하고 근데 왜 한국에서 그렇게 하지 못할까? 고민들 하게 되잖아요.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것은 똑같아요. 선교지에서만큼 한국에서는 하나님께 집중하거나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록하고 남기고 적고 또 때가 되면 또 돌아오고 함으로써 우리가 담을 그릇들을 준비해야 됩니다. 사진 찍는 것도 마찬가지. 여러분 은혜 받는 것들을 그냥 쏟아버리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저는 단기팀에 꼭 가이드북을 만들기를 추천드려요. 개인적으로도 만드시고 갔다 오면 뭐 돌아오는 비행기에 뭐 간증문이라고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야 남아요. 그래서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다.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랑을 까먹을 수 있지만 기록물들을 통해 다시 떠오릅니다. 그래서 꼭 그릇을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.